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의의 그 충만함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희 학교 인사가 만나면 아침에 행복하세요 라고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후 12시가 넘으면 인사가 바뀌어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니까 옆 사람에게 충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세요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기쁘게 지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행복하자라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인사를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자 하고 저희들이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그래도 한 8년 전인가 커미션 제가 한국 대표할 때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 평안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또 와서 말씀 전한 기억도 있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여기 우리 백승호 장로님과 같이 고등부 교사로도 좀 이렇게 섬긴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유치부 전도사를 좀 섬기다가 또 그런 기억도 납니다. 늘 평안교회 생각하면 제 젊었을 때 한 20대 때에 나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었는가 생각하면 평안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 인생에서의 중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신명기 6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 6장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4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 6절에서부터 9절은 사실은 앞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난 후에 가로를 쳐놓고 그 다음에 가로 닫기로 들어가야 될 말씀이 바로 6절에서부터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계명의 종속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냐?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앉을 때나 설 때나 길 갈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속에서는 이 언약을 종속적인 언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유대 교육의 훌륭한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1살, 2살 알아듣지 못하는 때에 자꾸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엄마가 읽어주는 거지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심층 깊은 곳에 이 말씀이 계속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요게벳이 이렇게 젖되기 전까지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결국 그것이 애굽에서 받았던 궁중에서 받았던 40여 년의 교육보다도 어머니 품에서 젖되기까지의 그 교육이 더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굽 40년의 하나님 없는 교육에 이 교육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에게 엄마가 계속 얘기해 줬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것이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내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장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 말을 하죠.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윌리엄 부스의 얘기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오는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학교에 보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육에 보내면 된다. 학교는 종교의 중립지대다. 그러니까 공교육에 보내도 될 것이다. 곧이어 기독 학교를 왜 보내냐? 그냥 공교육에 보내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주일날 하루 가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곧이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러한 기독 학교에 보낼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일반 학교, 공교육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교육의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들은 좀 이 말이 좀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월에 그 미국의 산호세,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실크로밸리 쪽에 공학 박사들이 한 200여 명 한국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 그래요.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들 중심의 산호세 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하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차피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다. 오늘 어젠가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을 했잖아요. 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작년에 합법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도저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곳에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보내야 되겠는가라고 심각한 고민 끝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시켜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공교육에 보낼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일학교, 즉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울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학교를 세워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 끝에 제가 섬기는 이 산골짜기 교육 학교까지 찾아와서 서로 교육과정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더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손주가, 우리 권사님들 손주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예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인사 받으세요 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하겠습니까? 네. 딸이 좀 어떻게 사내다운 씩씩한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제 신랑이에요, 인사 받으세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는가? 미국은 1937년에 진화론이 들어갔습니다. 교과서는 65년도에 진화론이 써졌어요. 한국은 70 정확히 2년도부터 진화론이 교과서에 써있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진화론이라는 것이 창조론을 반대하는 하나의 그냥 어떠한 과학적인 의미 속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이 진화론이 들어오고 난 후에 미국 교육에 50년 지난 2010년 정도에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포지엄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왜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냐, 아이들을 죽이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총을 쏘고 동성애에 만연되어 가고,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고 그랜드 캐년 앞에 있는 곳에서 미국의 교육학자 200여 명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한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론이 뭐였냐면,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한다면, 동물을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을 죽여도 동물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에서 내려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사람의 가치를 동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실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는 진화론만 쓸 게 아니라 이제 창조론도 함께 써야 된다 하고, 그 심포지엄이 끝나고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일부 교과서에서도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제 같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지요.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자, 바로 이 사건 이후에 50년이 결국 오늘 미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다 해버린 것처럼 한국 교육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소년 흡연율과
청소년들이 술 먹고 어떤 음란물을 보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가 꼴등하면 좋은데 왜 이 OECD 국가 중에 항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할까? 이것이 어떤 결과일까? 저는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즉 마귀가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률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틀어서 미국은 1.4% 정도 된다고. 이건 3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의 통계도 아니고. 자, 그러면 3.4%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으로 96년에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라브리 프란시스 세퍼 그 사위가 하는 런던 유학에 있는 공동체에 잠깐 배우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라브리 형제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한 4km 정도인가 한 40km 정도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가자 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한 300명 좀 미처 못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당신은 오늘 영국에서 장로교 중에 3번째로 큰 교회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3번째로. 그래서 좀 이제 기회가 돼서 런던에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쪽에는 줄을 쭉 쳐놨어요. 이렇게 가운데 2줄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쪽은 다른 사람들이 안 나와 했더니 가일은 앉지 마십시오. 안에만 앉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에서만 앉으라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도 성도가 100명이 안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구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 목사님들이 그 모습이 20년, 짧게는 15년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평안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또 같은 영국의 교회인데 런던에서 한 밑에 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내려가는 곳에 가면 브라도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계속 공동체란 말을 여기 다 쓰고 있잖아요. 7대 비전 중에 성경의 삶을 가치관을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란 말을 이제 흔히 잘 누구나 쉽게 다가오는 단어가 됐어요.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공동체,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도의 사위다라는 말이죠. 제가 80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저는 산골에 내려갔는데요. 저희 사는 곳이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이라 해서 그냥 무진장 그래버립니다. 그쪽 마을을 해발 한 400m에서 그냥 완전히 남한 고원이죠. 북한 개마고원, 진안 고원 이렇게 무주구천동까지 이렇게 쭉 그 고원층입니다. 그때 내려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공동체란 말을 쓰면
좌경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늘 체크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안경찰서에서 감시 대상의 첫 번째,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공동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조금 더 나면 충남 홍성에 가면 풀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인 교육에 있어서 꽤 오랫동안 했던 학교인데 그 학교가 공동체란 말을 썼다 그래가지고 좌경 사상에 몰아서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새누리당의 이인재 판사가 판사 시절에 공동체란 말을 써서 좌경이라고 잡아온 것을 이인재 판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좌경 사상이 없다 해서 풀어줬어요. 이 단어 하나가 쓰는 것이 불과 30년 전에는 이 단어 쓰면 지금 우리 한 목사님이 공동체란 말을 썼는데 이거 요즘 말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단어예요.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이것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로 쓰잖아요. 마을 공동체. 그렇죠? 마을 공동체, 어떤 문화 공동체, 예술 공동체. 이제 뭐 이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왕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맨날 형사들이 저희 공동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별일 없어요 하고 올 때마다 근데 요즘은 이 공동체란 말을 공개적으로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설교자가 이렇게 옆으로 지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브라더 공동체를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후터라이트 형제들, 메로라이트 형제들 그쪽의 계열의 공동체인데 마을이 한 400여 명 이렇게 리 단위로 시골에 400여 명이 함께 집을 짓고 거기에서 목재 공장을 하고 거기에 학교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잘못 생각하면은 박태선과 같은 신앙촌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문객인 저희들을 천사처럼 대접해요. 그래서 너무 대접을 잘해줘서 뭐 미안합니다 했더니 나는 당신을 대접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봤어요. 그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서부터 15세까지 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유명한 그 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교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오전에는 공부가 끝나면 오후에는 무슨 수업을 하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양파를 캐면 양파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면 이 목공에서 일하면 그 목공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아빠가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 건초를 비는 데 가면 아이는 그 아빠 따라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후 수업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영국의 소위 말하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지나가게 되면 상위 2% 안에 꼭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풍파와 싸우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실 안에다만 가르치면. 그랬더니 그분이 아롤드 테일러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 디사이플십의 아주 말씀을 제자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꼭 그런 질문만 한다고. 여기서 온상 속에서 이렇게 15세까지 배우고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즉 창조과학을 배우고 구속을 배우고 이들이 방학 때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를 배우고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모세가 요게벳의 엄마의 젖을 먹는 그 기간에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교육자는 3살까지의 부모 밑에서의 교육이 아이의 절반의 교육은 끝났다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5세까지 거기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 그러한 브라더프의 공동체의 모습을 또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를 본 거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한때 영국교회를 정말 뜨겁게 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의 모습과,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한 세기도 지나기도 전에 앉을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서 앉을 수 있도록 교회를 좁혀놓은 그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뛰어놀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96년부터 저는 누가 서구 유럽의 죽은 교회들을 봐라 그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비록 문을 닫았을지라도 이렇게 브라도프 같은 공동체가 유럽 곳곳에서 우리보다 이미 1세기, 2세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통적으로 그 어떠한 빌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속적인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첫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계명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선생님이 예배드리고 학교가 예배가 있다 해서 예배드리고 믿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기독학교가 아니라, 기독학교는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역사든 과학이든 이 모든 학습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서 배우는 학교들을 기독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운영까지도.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렇게 교회들이 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느 땐가 우리의 자식들이 어머니 며느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기쁨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등에서 4등까지 해서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어떤 삶의 목표, 한 달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러한 리서치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60% 이상이 돈 버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을 했어요. 즉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60%의 아이들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은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아멘 하세요. 이 대답은.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아이, 억지로 오지 마시고요. 진짜요.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다 대답하고 있어요. 16명이. 성공하려면 정직하게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줄세우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종속적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종속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네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앞서간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10년 20년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평안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지금도 고등부 담임 3학년 담임을 맡겨줘서 전도사님 했을 때 제가 맡은 학생들 수가 34명이었습니다. 34명인데 지금도 그 이름을 저보고 불러내라면 다 거의 30명은 기억합니다. 지금도. 다른 건 못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이 부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 부대장님이 너는 부대교회에 나가야 배울 게 없어, 그냥 민간교회 가서 배워 해서 부대장님이 보내주셔서 평안교회 나와서 교사를 했었는데요.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엽서를 보냈어요. 말씀으로 살자. 고등학교 3학년에 지치지만 힘들어서 이기자.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2년도에 결혼하고 바로 내려간 곳이 진안의 일항공동체라고 산골, 그 진안 고원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가봤더니 시골 아이들이 읍내에도 영어 수학, 영어 흔한 그 속셈학원 하나 없고, 피아노 학원 하나 없고, 수학 학원 하나 없고, 읍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불러다가 영어 시험지를 고등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잘한다는 애에게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를 갖다 주어도 애들이 풀지를 못해요. 왜요? 엄마 아빠들이 공부는 해라라고는 얘기하지만 공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만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알고 이 산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방학 때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일항공동체의 계절 학교였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한 33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학생들이 그 가운데에 많이
왔다 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5년 지난 다음부터 그 아이들 출신들이 경찰서의 경찰로, 군청의 공무원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뭐 의사로, 심지어 동네 이장으로, 뭐 콩나물 파는 슈퍼의 사장님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배웠던 이 계절마다의 이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변화됐는데 상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해 왔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장로님께서 유학을 호주에서 이렇게 자녀 유학 마치고 난 다음에 집을 사놓은 집이 유학 마쳤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대학원을 보내는데 그 집을 팔게 됐어요. 좀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목사님 공동체에 그 계절학교에서 상시 학교를 한다 하니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절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기도해 주라 하려고 한다 했는데 아이들이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부모님들을, 다른 분들을,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 보험금을, 군대 병장으로 가 있는 애는 병장 월급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모여져서 어느 곳에 펀드레이징 하지 않고도 일항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흔한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다 하고 기여금 받고 기타금 받고 수업료 비싸고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저희 학생들은 평균 이하의 아이들을 평균 이상으로 올려주는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똑똑한 애들 만들 이유는 없어요. 교육이 평균 이하의 아이들을 평균 이상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미혼모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청각으로 인해서 한쪽 귀만 들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거의 한 50% 차지하고 50%는 기독교육을 정말 시키자, 목사님을 봐왔으니까, 이란 공동체를 그동안 지켜봤으니까 하면서 계절학교 출신 아이들이 그 자기의 자녀들까지 보내면서 학생들을 보내서 이루어진 학교가 저희 일항학교입니다. 한 학년에 12명만 뽑자 그랬어요. 저는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학교도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12명, 선교사 자녀들은 무조건 정원위로 뽑아주고 해서 저희들이 7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1서부터 들어오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도 저희들이 물어봐요. 성경 시간에 딴짓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상담하면 실은 저 음란 영상물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어요. 5학년 때 봤어요.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거를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게 하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는 저희들은 졸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파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총신대로 2명, 충북대로 장학생으로 2명, 연세대로 장학생으로 1명, 이런 식으로 가요. 평균 이하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계신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지혜를 하늘로부터 아이에게 주셔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구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열매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학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합동측은, 저도 교단의 합동측이니까 합동측은 좀 이 일에 너무 통합측보다 한 10년 정도 뒤따라가요.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합측 교회에 가서 참 많이 했어요. 통합측 교회들이 이제 1000명만 넘으면 대안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망 때문에 저희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리교, 통합측 이런 쪽에서 다음 세대를 더 염려하면서 찾아오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가슴 아프죠. 손은 안으로 굽는 것이니까.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장학생이 거의 50%가 되는 거예요. 결손가정이나 다문화 아이들이나 미혼모 아이들이나, 우리 옆에 장수구는 장수초등학교가 전교생이 40명 좀 못 미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28명이에요. 농촌에 시집을 안 오니까 한국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다 필리핀, 우즈벡까지 요즘은, 그 다음에 베트남, 그래서 다 농촌에 다문화예요. 우리 진안군이 제가 들어갔을 때 5만 명의 군 수였는데, 인구였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못 됩니다. 우리 면이 2200명 정도가 되는데 아이가 몇 명 태어났냐니까 작년에 4명 태어났어요. 진안군이 한 개 군에서 32명이 태어났습니다. 32명이 태어난 중에 17명이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 앞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한 것처럼 한국 농촌 현실이 아이들을 낳지를 않으니까, 고령화돼 버렸으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낳게 돼요. 우즈벡 사람들이 2아이를 낳는데 우리 북이면에서 4명 중에 이 사람들은 회교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이 있다고요. 농촌 기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한 직업적으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좀 초라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인생에 최초의 교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삶의 기쁨을, 그 삶의 원천을 저는 이 서울 한복판에 우리 평안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올라가니까 스코틀랜드에 여기서부터 어머니의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교의 어머니 교회가 이 교회다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마당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공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래도 살았구나. 어른들은 없어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학교는 남는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옆에 배재, 경신, 이화. 한국교회는 선교사 3명이, 3가정이 교회를, 3가정을 세우게 되면, 새 교회를 세우게 되면 선교사 3이서 한국교회는 학교 하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 배재, 여기 이화,
연세대 말할 것 없고 기존의 기독재단의 기독학교들의 모습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교육부에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루터기 같이 새롭게 우물 트고 새롭게 나와야 될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돈 많은 교의들이 어느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만 대전에 어떤 교회가 한 50억 들여서 크게 교회 학교를 했어요. 그러한 학교가 아니라 작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책가방을 들고 저 교육관에서 이 학교,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사 출신들이 아이들에게 말씀과 공부를 함께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고민하라는 얘기는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 작은 영상을 학생이 만든 겁니다. 그냥 학생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소개를 좀 주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뭐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들이 하는 것이니까.
예. 저희가 아이들이 한 달에 2번 금식을 합니다. 한 끼에 2,500원 계산해서 전교생이 80명이 선생님들까지 해서 금식한 걸 학교가 없는 마을, 학교는 있는데 교사가 없는 곳.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홀리스틱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통합적 선교에서 대부분 학교 없는 마을에 학교 세우는 거, 이 일을 저희들이 집중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고, 저희 일항학교가 선생님들의 헌신, 또 저희도 선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옛날부터 사랑했던 사람들의 후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저희도 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작은 아이들, 학생들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학교가 아니라 1년이면 저희도 거의 1억 이상의, 작년 보니까 1억 한 800만 원 이상 정도가 저희들이 학교 없는 마을에 학교 세우는 일로 헌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작은 산골짜기의 기적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저희 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까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저 아이들이 모를 심어서 저희는 모르게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1년 양식을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자급합니다.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해도 여고생들이 김치를 못 담는다면 여고 잘못 나온 거죠. 맞죠? 권사님? 고3을 졸업했는데도 김치 하나 못 담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는 남학생들이 형광등 하나 못 갈아 낀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김치를 400포기, 500포기를 매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김장하는 것은 선수입니다. 학교 기물이 부서지거나 뭐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다 고칩니다.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금요일 되면 또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금식으로 헌금하고, 필리핀에 이번에 네팔에 뭐가 지진으로 힘들어졌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헌금을 모으고 용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 일에 참여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속적인 언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열매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으로 서시고 그러한 교회로 서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없다면,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땀 흘림이 없다면, 그러한 제자 훈련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하나로 내 가정 잘 되는 것으로, 내 교회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고 말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주님이 아끼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데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같이 하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아버지의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